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날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라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12번째 해가 되었다는 거죠. 이 12번째 해가 돼서 10째 달인데 이미 1년 6개월 전에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눈이 뽑힌 그 4개월째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부터 도망 나온 사람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진짜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듣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이제 그 말씀이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 이루어졌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벨론까지 오는데 1년 6개월이나 걸렸을까? 그런데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나서 완전히 평화시대에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는데 한 4개월 정도가 걸리죠. 말을 타고 그 시대에 이렇게 가는데 그 시간이 걸리니까 도망 나와서 눈치를 보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바벨론까지 소식을 갖고 오는데 1년 6개월이 걸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미 2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에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이 입을 여신다는 이것도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입을 열고 또 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시작될 거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모든 말씀 33장까지의 이 32장까지 전해왔던 주님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의미를 말씀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정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 가운데 받고 이루어야 할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의 선지자가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말씀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는 그 고백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잠잠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가면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는데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사실은 그 반대였죠.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도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오고 완전히 황폐하다는 땅에 남은 그 유민들,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거기 남아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좋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살다 보니까 강남이 제일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서 쑥대밭이 되고 서울이 6.25가 나서 빨리 부산으로 피난 가야 되는데 야 이제는 이 땅이 우리 땅이 되는구나 하고 좋아 빨리 피난 가 이러는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거기서 야 이제 청담동은 내 거구나 이러고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은 너희가 그 가운데서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 범죄한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죄의 응보일 뿐이다 라고 주님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칼을 믿는다는 건 세상의 힘을 믿고 폭력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너희들이 칼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성취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을 회복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삶의 실제를, 중심을 회복하며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원어는 황무지가 되게 되고 황폐하게 한다라고 반복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가장 황폐하게 하는 그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권능의 교만,
권능의 교만이라는 게 개온 우주 이런 말인데 세속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죠. 위에 나오는 칼을 믿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세상의 힘, 세속적인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는데 그것을 그치게 하겠다는 거죠. 예, 얼마나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렬한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곳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중심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황폐한 땅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것은 축복받은 땅이고 이것은 성지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아브라함의 땅이고 이것을 계속 주장하는 그 교만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이렇게까지 해도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거죠. 틈만 나면 우상을 끌어들이고 틈만 나면 뭔가 더 성스러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의 교만을 끊어야 하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끊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끊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끊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막 찾아오는 거죠. 에스겔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아. 천년의 성읍인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다 생각하는데 에스겔이 계속 예루살렘이 망할 거라고 24장에서부터 21개월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겠죠. 듣기 싫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정말 망했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야, 에스겔의 말이 맞는구나, 에스겔이 용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다가와서 에스겔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자 라고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담게터서라고 하는 말은 은밀히 듣는다는 거죠. 와서 뭐라 그러지? 무슨 말을 하지? 이렇게 듣는 거고, 집 문에서는 공공연히 앞에 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마치 내 백성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것처럼 앞에 앉아서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것 같고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된 것 같이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들을 뿐이라는 거죠.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빨리 들러달라고 부흥이 온 것처럼, 말씀에 부흥이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이 순간에도 이익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정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까? 이 예루살렘에 두고 오는 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마음으로 고민하는, 어떻게 앞으로 살 길을 열지? 이런 걸 고민하고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와서 앉아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끼리 도와가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삶을 도와주면서 잘 살아야지 이러지만, 마음으로는 야, 나는 제사장 출신인데, 나는 방백 출신인데 참 바벨론에 오니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백성이 아직 마음을 돌이키려면 멀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에게 정말 일어나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모른다. 캐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다가 뜻을 둔, 세상의 기초에다가 자신의 마음의 뿌리를 둔 사람들이죠. 세상이 자라나면 마음도 자라나고,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생명이 실제로 올라오는 겁니다. 생명의 힘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붙고 기분이 좋아지고, 지갑 속에 100불짜리 한 장만 생겨도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여유가 있고 점심 때 뭐 먹지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하면서 즐거워지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꺾으실 때는 마음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다 황폐화돼도 거기서 이게 아브라함의 땅이고 이제 우리 땅이 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환경을 꺾는 거죠. 환경을 다 무너뜨려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 엎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그것이 끝에 와 있는 그 마음이 바닥을 치고 모든 것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3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32절에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긴다. 이 선지자들의 선포라는 것이 이것이 운율에 맞춰서 시편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음악처럼 만들어서 외치는 거죠. 계속 그것을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외쳐왔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모든 유행가의 주제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음악을 하는데 그런 음악처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 할머니들 중에서 불경을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요즘은 모르겠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 예전에는 그런 CD 같은 걸 파는데 그게 막 밀리언셀러가 되고 무슨 절에 뭐 화계사의 무슨 스님 무슨 법송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장, 200만 장이 팔리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것만 들어서는. 근데 목소리가 좋고 그걸 이렇게 쭉 암송하니까 음악처럼 그걸 듣는 거죠. 이제 틀어놓고 차에서 카세트 같은 걸로. 그런 것처럼 에스겔에 그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전하는지는 듣지 않으면서 그 말씀 자체를 에스겔의 은혜로고 목소리 좋고 얼굴도 좋고 아주 분위기가 좋아. 거기 사람들이 아침에 많이 모인대. 한번 우리도 가서 들어봐야지. 들어보니까 좋던데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함께 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또 그 삶이 어디까지 이제까지 이렇게 떠내려져 와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며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하고 말씀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할 때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 삶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며 성전이 타락하며 주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설령 그 말씀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맞추어 살아가려 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 귀를 기울일 때마다 더 큰 말씀으로 더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삶이 무너질 때는 완전히 뿌리 뽑게 하시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그 정말 그라운드 제로에서 하나님의 성을 벽돌 하나에서 다시 쌓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일이 인생 가운데 없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에게 속하였으니 이제는 주님을 선택하였으니 주님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